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한 번씩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고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 아이가 아니면 제 형제가 교회를 찾습니다. 지금 부산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데, 목사님 요즘에는 교회도 다 같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신천지를 지나면서 우리가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았고 경계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지, 이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가도 되는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없잖아요. 교회에 십자가가 있으면은 교회고 십자가가 없으면은 교회가 아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이 참 교회의 표지라고 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느냐, 성경대로. 두 번째, 세례와 성찬이 제대로 집례가 되고 있느냐, 그리고 권징이 있느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전부 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죠. 이단도 겉으로 봐서는 이게 이단인지 아니면은 정통교회인지 몰라요. 그 안에 있는 결국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이단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하고 오늘은 용어부터 함께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어를 한번 볼까요? 중요한 용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단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헤레티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왜곡시키는 성격. 원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곡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상, 생각들, 그런 것들로 통하여서 왜곡시키는 그런 성격, 잘못된 것으로 벗어난, 좋은 것에서 잘못된 것으로 자꾸 벗어나게 만드는, 그걸 이단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단은 그러면 뭘까요?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달을 이자에다 끝단자, 처음은 같았는데 끝이 달라집니다. 약간의 각도만 하면은 처음에는 비슷비슷하죠. 근데 끝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점점 달라지네요. 참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레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는 끝이 달라집니다가 아니라 강조하는 것은 그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외치면서 파당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를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한두 사람이 그러한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의 무리를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파당을 만드는 것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단자는 뭘까요? 이단자는 이단의 창시자가 아니고 그 이단에 빠져 있는 한 개인을 이단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오늘 건강검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검진 받을 때에, 건강검진 결과 받으실 때에 제일 겁나고 무서운 게 뭡니까?
위에 뭐가 보입니다. 폐에 뭐가 보입니다. 뭐지요? 암. 여러분, 이단은 다른 게 아니라 암이에요. 암덩어리예요. 우리 몸의 암이 이것이 우리 바깥에서 생긴 것이 아니죠. 내 몸 안에 있는 내 세포가 이상 증식을 하는 겁니다. 내 몸이에요. 암은 내 몸 자체예요. 그런데 이 세포가 더 이상 신경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우리의 몸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커지면서 신경을 누릅니다.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몸을 공격을 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세포들 함께 모아서 그것을 공격을 하죠. 여러분, 이단성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발암 물질이에요. 이단, 암이 생기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몸에 발암 물질이 들어와서 그 발암 물질이 우리의 세포를 이상하게 틀어버리고 그리고 통제를 받지 않게 하고 무리를 지어서 만든 게 암이라면 그 암이 생기도록 발암 물질, 오히려 생각을 주입을 해서 통제받지 아니하는 암덩어리 만드는 거, 그것이 바로 발암 물질 촉매제죠. 이단성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몸에 암이 어디 몇 군데에서 생기겠습니까? 한 군데인가요? 10군데입니까? 온몸에서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암이 생길 수 있는 발암 물질, 우리 성도님들 몸에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다 이단성이 존재를 해요. 성경에서의 고든 진리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들었는 내용들, 사상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양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규합이 되어지면은 이것이 점점 더 크게 되어서 문제를 만들고 그것이 통제를 받지 아니할 때에 더 이상 통제를 받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쳐도 통제를 듣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단 암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단 누가 판단할까요? 이단 누가 판단합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건강검진 받지 않고 내 몸에 뭔가 지금 막 만져져,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거 누가 판단하죠? 내가 판단합니까? 판단하는 게 아니죠.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을 판단하는 것은요,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산문영교회가 판단할 수 있어요? 부산문영교회가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전체 예수님의 몸으로서 큰 우주적인 교회로서의 한 부분입니다. 누가 판단할까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 그걸 총회라고 얘기하죠. 장로교 총회, 감리교 총회, 성결교 총회, 바로 그 총회가, 전체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사하고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고 때로는 신문을 하고 그 관계를 조사하여서 판단을 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난 10월 달이었습니다. 영도에 가면 다락방이라고 있죠. 예전에는 교회 이름이 뭐였죠? 지금은 임마누엘 교회로 바뀐 것 같습니다. 류광수 총재죠. 제가 목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1996년도에서는 예장합동, 우리가 속해 있는 총회에서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 위에 보면 고려파, 고신, 통합, 합동, 기성, 기독교 침례교, 감리교, 기아성, 순복음교회까지 모든 교단들이 그 교단들 안에서 조사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 이단 성향이 너무 드러난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미 규정을 내려놓은 것이죠. 이단 판단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누가 잘못된 알지도 못하면서 야, 저 부산문영교회 저 이단 교회야, 그 이야기 들을 때에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같이 한번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흡족히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족해 하시는 대답. 그런데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녔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어서 임명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주란 뜻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했느냐? 제자들이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분, 좀 특별하신 분.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언제 인정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살아나시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살아나는 것 끝이 아니었죠. 그리고 함께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시고 살아난 것을 직접 보이시고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가르치고 외친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시요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이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제자들과 함께 3년을 함께 있었습니다. 이분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신 바로 온전한 인간이 같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 나의 가시 박힌 거, 못 박힌 거 만져봐라. 직접 몸을 만져봤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사도들이 죽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온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플라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플라톤이 무엇을 이야기를 했죠? 이데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데아, 하늘에 있는 원형이 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이데아 세계가 있고 이 땅은 현상계, 하늘의 것의 모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형상과 진료, 모든 것들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 속에서 그 플라톤 철학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상과 철학을 교회로 가지고 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날까요? 자꾸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하늘의 것, 이데아 세계, 여기에 이 컵이 있지만 이 컵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원래의 원형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원래의 모습이 있고 얘는 거기에 대한 가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거고 이 땅의 것은 제대로 된 게 아닌 거예요. 이걸 교회에 가지고 왔어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까요? 하늘의 것만 좋은 것이고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육체적인 것, 이 땅에 있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원론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걸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영지주의.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지주의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지주의가 무엇이냐? 그노스티시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적인 지식을 강조합니다. 특별한 지식,
영지주의는 특별한 지식을 가진 자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성도님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데 영지주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해요. 특별한 지식.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받는 거 이거 말고 특별한 하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식을 추구를 한다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이단이 아니에요. 영지주의는요, 쉽게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발암 물질이에요. 이 영지주의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특별한 지식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지식은 누가 가질까요?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는 겁니다. 플라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라톤은요, 플라톤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플라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플라톤은 철인 정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만이 다스릴 수 있다. 군주 정치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급을 나누었습니다. 하층에 있는 사람 말고 저 상층에 있는 이들만 특별히 가르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이 사상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하면 음모론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지식을 그들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사상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교회 내에서 계급화를 가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부산문영교회에 앞으로도 계속 계시겠지만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을 다른 교회로 보내시잖아요. 그때 갔을 때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이상한 교회인지 판가름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 계급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직분, 이 직분은 절대 계급이 아니죠. 장로가 된다고 해가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낮아지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더 섬기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걸 계급으로 여긴다. 계급이네 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인식한다면 이 교회는 뭔가 좀 이상한데. 여러분, 신천지가 이 계급주의를 따릅니다. 14만 4천 명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성경 공부반을 해야 되고요. 성경 신학원을 졸업을 해야 되고요. 시험을 쳐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14만 4천 안에 들어와요. 근데 그 14만 4천이 지금은 몇 명이냐?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코로나 전인데요. 30만 명이 이미 넘었어요. 30만 명이 넘었는데 14만 4천 명 이 안에서 14만 4천 명만 다시금 신천 신지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또 나은 계급, 그 위에 더 열심을 다하고 헌금을 다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는 그런 특별한 계급을 또 만드는 것이죠. 계속해서 계급을 만들어서 갑니다. 만약에 어느 교회에 가셔서 그러한 계급이 있다라고 하면 이 교회 좀 이상하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영지주의가 가르치는 그 영적인 지식, 그것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 진짜 새로운 것이 있다 라고 하면 이상한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제 얘기 중에서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진짜 희한한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이 하신다라고 하면 저에 대해서 의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가 하는 것은 성경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성경의 대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구원파의 박옥수 목사, 거기서 교육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천지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7일 만에 창조하셨죠.
그 중에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든 날이 있습니다. 며칠입니까? 힘드시죠? 예, 4일째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박옥수 목사는 거기에다가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주면서 끌어들입니다. 들으면요, 지금 웃으시죠? 들어보면 혹합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또 다른 지식,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 할 때, 이야, 신비롭다가 아니고 이상한데, 위험한데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이 모든 교회 가운데 계시는 것이지, 우리 교회에만 계시고 우리 교회만 특별하고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교회는 위험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함께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시는 것이지,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 삼아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교회만 특별하고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고 이건 또 다른 계급화죠. 그 자체가 위험한 이야기인 것이죠. 어떤 곳에 가면 자꾸 이렇게 물어보죠. 이 질문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으셨습니까?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며칠 날 구원받으셨습니까?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그걸 자꾸 확인을 하면 그것도 한번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게 중요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데, 영지주의는 자꾸 지식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내가 언제 깨달았느냐, 내가 깨달은 날짜가 언제냐, 내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으면 깨달은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깨달았는지 그걸 모른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파의 이야기거든요. 그 또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도 없습니다.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깨달았다, 그것으로 끝난다. 그렇다면 그 또한 바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잘못된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갔네, 깨달았으면 그 깨닫고 난 후에 계속 가면 되나요? 아니죠. 돌아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회개가 없어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돌이키라는 얘기가 없어요. 회개하는 것이 구원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이상한데. 유광수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들 중에서 성범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성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실수한 거다. 그 목사가 진짜 깨달았다면 더 좋은 목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용서해라. 여러분, 이건 말이 아니죠. 진짜 깨달았다면 회개하는 대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회개가 없다. 교회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은혜와 사랑이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영지주의가 가르치는 발암물질 또 있습니다. 이원론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원론. 이원론은 뭐냐면 둘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잘 나눠요. 영혼과 물질, 육체 나눕니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거 잘 나눕니다. 또 뭘 나누죠? 선과 악으로 나눕니다. 영지주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꾸 나눠요. 자꾸 분리시켜요. 모든 것들을 나눕니다. 거룩의 영역과 세속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이 세상은 악한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거기는 거룩한 곳이고,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데아 세계는 좋은 곳이고, 이 땅은 아주 악한 곳이다. 우리 찬양 중에서 이런 것도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뭐라고요?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어디에 있다고요? 저 하늘에 있네.
여러분, 이 찬양이 뭐 부르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생각을 우리가 자칫 가지고 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서 제일 위태로운 게 무엇이죠? 자꾸 나누는 거잖아요. 자꾸 왼쪽 오른쪽 나누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것이죠. 복음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고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은 세속적인 곳이 아니고 교회가 거룩하면 직장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라면 내 가정에서도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요, 나누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여기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돈 벌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속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신앙이 똑같은 것, 믿음과 삶이 같이 나아가는 것, 그걸 강조하는 교회 아니면은 자꾸 뭔가 나누는 것 같아. 자꾸 들어보면 뭔가를 자꾸 나눠. 그렇다면 그 교회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연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연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걸 또 나누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그 육체, 그는 보이는 것일 뿐이지 진짜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순수한 영이니까 육체가 없다, 피가 없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지요.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육체에 오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배고프셨고 눈물 흘리셨고 고통 당하셨고 사람으로 온 것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이 땅에 사람으로 온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 이룰 성에다가 그리고 고기 육에다가 몸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와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으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오셨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데려가시지만 마지막에 몸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가연설, 많은 여러 교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신이라 가연설을 가지고 바꾸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처럼 보이지. 그런데 내가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예수가 임했어. 내가 보혜사 성령이야. 내가 재림 예수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부인이야.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 말고요, 우리나라에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20명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또 다르게 반대가 아니고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이가 몇 명이나 될까요? 무려 50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혜사 성령 이 땅에 많습니다. 재림 예수 많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자꾸 세뇌를 하고 가스라이팅을 한다면 뭔가 이상하구나 라고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 하면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대학 들어가기까지
공백기죠. 이 시즌이 대학생들 전도하는 최고의 포섭 기간입니다. 신천지의 최고의 활동 기간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최고로 지금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어른들은 괜찮으신 것 같죠? 내 자녀들에게요,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이미 연락을 합니다. 학원 선생님이었는데요, 학원 선생님이 전화를 해요. 시험 끝났으니까 밥 먹자고. 그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학원 선생님이니까 마음을 이미 열고 만납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지금이 가장 그런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신천지에 왜 20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지금 바로 그 아이들을 데려가서 그때부터 그러한 교육시키고 벗어나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천지에 2명이 들어가면 1명은 나와요. 2명이 다 계속 있는 것이 아니에요. 2이 들어가면 하나는 나옵니다. 우리가 그 또한 그 1명 나오는 그 사람들도 함께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를 하죠. 암이 생기기 전에 조심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암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것이 낫습니까? 생기기 전에 알아야죠. 이단에 이미 노출되어서 그 사상을 받아들이기 전이에요. 받아들인 후가 아니라 받아들이기 전에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잘 압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잠을 잘 자야 되고 하는 거 잘 압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한 먹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 가운데서 함께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죠. 같이 함께 몸을 쓰고 같이 함께 봉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거,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를 누려가는 거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부산문영교회에 속한 분들 중에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지 하나라도 그 이단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물으셨던 그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시겠어요? 같이 할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거하고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